인터넷에서 교회 생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제목으로 이제 검색을 했는데 말이죠. 눈에 띄는 기사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미국의 그 사회학자이며 신학자인 토니 캄플러가 인생의 황혼을 다 넘긴 그 9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인생을 두 번 산다면 어떻게 다시 살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두 가지 대답이 가장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는 진지하게 살겠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참 진지하지 못했던 것, 그것이 후회가 됐다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죽음 후에 영원한 삶을 위해서 투자하겠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위해서 투자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카페일까요? 여행일까요? 가장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천국은 참 어떤 곳일까요? 사실 우리는 예배는 천국의 맛복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 찬양 드리고 주님을 높이고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천국의 맛복입니다. 우리 천국의 맛복에 오신 우리 모두를 환영합니다. 또 장차 천국의 상급을 결정짓는데 교회 생활이 결정탑니다.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서 물론 우리가 사회생활, 가정생활 이 모든 게 다 포함되지만 아주 이렇게 모델 하우스를 할까요? 그것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우리 84편 우리 시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세상에서 참 좋다고 하는데 그 첫날보다 주의 장막에서 하루가 그것이 또 성전 문지기를 할지라도 그것이 훨씬 더 좋다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에게 와닿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어제 우리 저녁 시간, 우리 개인 기도의 시간에 오늘 설교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제대로 가고 있는가?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닌데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내가 가고 싶은 교회, 내가 교회에서 하고 싶은 것, 이것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차이가 나면 어떡하지? 아주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교회 생활 어떻게 했는지 물으실 때에 나는 교회 생활 이렇게 하다가 왔는데요. 이 결정판이 될 텐데 과연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가?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교회 되게. 과연 우리 교회는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교회 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냥 건성으로 남들이 하는 만큼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에 이상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바람인가 하면 예배는 아무 데서나 드리면 되지. 하나님 다 계신데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늘 마음이 붕 떠 있어서 조금만 힘들이 생기면 늘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직장에서 사원을 뽑을 때 말이죠, 항상 물어보는 게 뭡니까? 왜 당신은 이 직장에 오게 됐습니까? 또 이 직장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만약에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시다. 기분 나쁘고 월급 좀 적게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저는 언제든지 옮길 준비가 됐습니다. 그 직원을 뽑을까요? 안 뽑을까요? 당연히 안 뽑죠. 근데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럴 때는 교회 생활이 힘든 거를 견디지 못하거든요. 내가 여기서 뼈를 묻는다 그래도 쉽지 않은데 항상 붕 떠 있으니까 신앙은 풍선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의 중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왜 이런 생각들이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면 되지, 이것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말이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말이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면 된다는 뜻일까요? 강조점이 거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조점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냐. 몸만 교회에 와서 오늘도 무사히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때우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디서든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드리는 자의 그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데서나 예배 드려야 된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저는 그런 교육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음식은 아무 데서나 먹어도 뭐는요, 잠은 어디서 자야 된다고요? 꼭 집에 들어와서 자야 된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잠까지도 그냥 아무 데서나 남녀 할 것 없이 그냥 아무 데서나 자도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문제인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2장 13절 14절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3절 14절. 꼭 어떤 장소에만 주님이 계신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장소가 무시돼서는 안 됩니다. 물론 예배드리는 자세가 중요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물론 지금 이 배경은 구약입니다. 구약이긴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강조하는 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갈라지게 되죠. 자, 예배는 그 당시에는 어디서 드렸습니까? 제사는 어디서 드렸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렸거든요. 그럼 예루살렘 성전 어디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에 있습니까? 남유다에 있습니까? 남유다에 있거든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백성들이 말이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꾸 예루살렘으로 가다 보면 백성들이 마음이 자기한테서 남유다 쪽으로 빼앗길까 봐 머리를 썼죠. 어떤 머리입니까?
예루살렘까지 구태여 갈 필요 없어. 그래서 이제 자기 나라에 말이죠. 장소를 이렇게 정해놓고 거기서 예배드리면 돼. 그리고 제사 드릴 때도 인도할 때 아무나 레위인들이 안 해도 돼. 그냥 하면 돼. 뭐 아무 데서나 누가 뭐 인도하면 어때? 결국 어떻게 됐던가요? 북이스라엘은 결국은 우상숭배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도 남유다는 그래도 믿음의 명맥을 유지하는 그 신앙의 중심,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소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교회가 나에게 어떤 역할인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교회 부흥에는 목회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교인들이 내 교회라고 하는 주인의식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과연 우리는 내가 섬기는 교회에 주인의식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주인의식이라고 뭐 텃세 부리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내가 섬기는 이 교회 너무 사랑하고 아끼고 그런 마음이 있느냐. 저는 우리 젊은 우리 집사님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항상 무슨 전화하고 할 일 이럴 때 교회는 별일 없죠. 예수 드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늘 다른 스토리보다 목사님 교회는 다른 일 없죠. 늘 교회를 먼저 걱정하고 우리 부모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들 별일 없니? 잘 있는 거지? 그거부터 묻지 않습니까? 저는 두 가지로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다니는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사모하십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사모하십니까? 시대가 바뀌어서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시편 84편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자, 오늘 시편 84편은 누가 지은 시일까요? 위에 표제가 뭡니까? 고라 자손의 시. 고라 자손이 어떤 자손인지 아십니까? 고라 하면 어떤 게 생각이 납니까? 우리 민수기에 보면 고라 자손이 말이죠. 고라가 말이죠. 백성의 그 리더들을 이렇게 충동을 시켜서 우리가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따라다니지만 아직도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고 우리 이 고생한다. 이러면서 이제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고라의 그 식구들이 말이죠. 생매장을 당하는 땅이 말이죠. 꺼지면서 그냥 매몰당하는 그런 선조를 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 시대에 와서 고라는 성전을 섬기는, 문지기로 섬기는 그런 자손이 되었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시련과 역경과 비난과 조롱, 한 가문이 몰락하는 그 가운데서 말이죠. 정말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나? 얼마나 많은 서러움과 비난과 조롱을 당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지금 고라 자손이 시를 지었는데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렇습니까? 어찌 그리 부담스러운지요?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어찌 그리 어떠한가요? 사랑스러운지요. 왜 주의 장막이 사랑스러울까요? 건물을 멋있게 지어서 그럴까요? 프로그램이 다양해서 그럴까요?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지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걸까요? 왜 시편의 저자는 주의 장막이 사랑스럽다고 표현할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없고 한 가지 이유입니다. 주의 장막은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은 그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스러운 겁니다. 저는 연세 드신 권사님들, 부모님들 한 번씩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찾아뵐 때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는 그냥 몇 시에 온다 그러면 그냥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그냥 계속해서 아파트에서 막 내려다보십니다. 1시간에 한 번씩, 30분에 한 번씩, 나중에 10분에 한 번씩. 그리고 이렇게 우리 손주들과 같이 식구들 볼 때에 그 사랑 안에서 벅차고 기뻐하는 그 모습. 그것이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이렇게 묻습니다. 언제 가니? 저 내일 가야 되는데. 그럼 얼마나 아쉬워하는지. 그래서 늘 부모님 찾아뵙는 거 좋지만 그 떠나보낼 때 안타까워하는 그 표정, 그래서 그 표정 마음이 아파서 안 가야 되겠다. 그래도 가야 되죠. 그렇게 사랑스러워하고 좋아하는 그 모습, 아마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그게 뭔지 아마 공감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주의 장막은 주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지성소가 있는데요. 지성소에 안치된 언약궤,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는데 오늘 말하면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주에 앞으로 우리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겠다. 우리 예배는, 교회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지, 결정이 될지 많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되겠네.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기서 내게 모든 일을 이루리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내게 어떻게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바로 그것이 교회고 예배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계시죠. 그럼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머리는 하나님 계신 건 알지만 설마 이곳에 하나님 계실까? 이 문제에 하나님 계실까? 인정을 못하고 아마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거야 하고 행동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마치 야곱이 형 예세의 낯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칠 때 해가 뉴욕 치면서 이제는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하룻밤을 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사닥다리의 꿈을 보여주시죠. 내가 내게 허락한 모든 걸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반드시 이곳에 돌아오게 될 거야.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야곱이 아침에 잠이 깨어서 말이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정말 외롭고 도망치고 정말 슬픔이 몰려오고 나만 이런 것 같고 정말 이 고독한 순간 이럴 때 하나님 함께 계실까? 그건 안 계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도 진짜 계시는구나. 내가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주의 장막과 또 성전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한 곳을 정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구약에는 성전이고 신약 시대는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해야 될까요? 정말 교회는 누구의 몸된 교회라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헌금해서 건물을 이렇게 세운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에베소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즉 예수님은 피값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즉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고 오시고 또 실망도 되고 그런 거 많이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놓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라고요? 주님의 피값으로 사셨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또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교회의 사랑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따라하시겠습니다. 교회 사랑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그 성막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어느 한 곳에 머무를 때에 그들이 진영의 센터에 성막이 있습니다. 즉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내 삶이 교회의 중심이 되지 않는 한 하나님 중심과 그리스도 중심의 삶,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삶은 바로 교회 중심, 피값으로 사신 교회 중심의 우리 삶을 살아낼 때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교회 안에서 그 교회를 위해서 살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살고 교회를 위해서 죽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교회를 선택하고 마음에 안 들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교회에 머무르면서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교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사람에 대해서 회의가 들고 실망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교회의 핵심 가치를 붙잡아야 됩니다. 시편 84편 4절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 제가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자, 여기 보면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 얻었다. 이 당시 참새는 뭘 의미할까요? 참새는 아주 보잘것없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것을 비유할 때에 참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제비는요, 제비족 그러죠.
제비는 방황하는 겁니다.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말이죠. 붕 떠다니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마음 두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계속 방황하고 떠돌아다니고 이런 세월을 보내는, 그것이 이제 제비인데요. 근데 제비는 짝을 짓고 말이죠. 새끼를 낳으면 보금자리를 찾아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시편의 저자는 말이죠. 3세가 부러운 겁니다. 왜요? 성전에서 말이죠. 집을 짓고, 또 방황하던 제비도 말이죠.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참 우리가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 같고, 참 마음 정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둘 수 있는 곳,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 마음 둘 곳이 어디 있습니까? 자식입니까? 아닙니다. 자식은요, 사랑의 대상이지 절대 우리 자식에게 대접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이제는 생각도 안 하겠지만 마음 둘 곳이 자식이 아닙니다. 자식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자식의 입장에 사랑하고 섬기는 거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기대하지 마십시오. 누가 우리를 아껴줍니까? 성도들이 나를 아껴주고 챙겨주기를 바라십니까? 목회자가 챙겨주고 아껴주기를 바라십니까? 안 해주기 때문에 섭섭하십니까? 물론 그럴 수 있죠. 다른 사람이 나를 아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를 아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 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아끼셔야 됩니다. 내 몸을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또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아끼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나를 아끼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우리 깨닫고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둘 곳은 교회입니다. 우리의 마음 둘 곳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봐도 결론은 그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주일날 말이죠.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긴 게 복입니까? 짧은 게 복입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집에 가시면 뭘 하십니까? 좀 쉬는 거 물론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만큼 하나님의 말씀 알아가고 믿음 사람들 교제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만큼 값진 시간이 있을까요? 이것이 평생 계속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우리는 우리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집입니다.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남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시간 보내고요.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건 아는 것 같은데 요즘에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또 어떤 것이 복입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말이죠. 함께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창조의 목적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그분께 영광 돌리는 데 있습니다. 이제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찬양대 부르는 그 찬양하는 그 모습들이 말이죠.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뭐 화장을 해서 뭐 이렇게 다른 것으로 예쁘고 그런 게 아니라 말이죠. 우리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그 창조의 목적에 맞도록 말이죠. 표현하고 사랑하는 거.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 종종 하죠. 우리 남자들에게 여자친구 구하려면 찬송 부를 때 표정 보면서 찬송 부를 때도 예쁘지 않으면 아닌 것 같다. 찬송 부를 때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죠? 단순한 가사 문제가 아니라 그 인격과 삶 전체를 통해서 말이죠.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속에 무언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자,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주님께로부터 오는 힘이 있습니다. 참 세상 가운데 말하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이 빠지고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바카스를 마시면 힘이 납니까? 생각지 않은 돈이 생기면 힘이 납니까? 물론 어느 정도는 힘이 납니다. 그러나 마음 깊숙한 곳에서 깔아앉고 도저히 일으킬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그 힘은 외부로부터 옵니다. 자체에서 생산되는 게 아닙니다. 주께로부터 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힘이 생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디서 힘을 얻기 원하십니까? 무엇을 통해서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우린 교회 와서 예배를 통해서 주께 힘을 얻는 자 되기 원합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하나님과 은혜의 통로가 열려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자. 우리 마음에 어떤 대로가 열려있습니까? 올림픽 대로입니까? 88 대로입니까? 자유로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대로가 열려있기 원합니다. 은혜의 대로가 열려있으면 어디를 가도 그분의 은혜를 힘입고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눈물 고짝이 있습니다. 참 많이 울죠. 속상해서 울고 마음 상해서 울고 앞이 보이지 않아서 울고 우리 인생은 슬픔과 눈물 골짜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눈물 바울까지 다 병속에 말이죠. 담으십니다. 비록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지만은 그러나 은혜 보좌에 나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은혜의 샘물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이른 비에 복을 주십니다. 또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이다. 우리가 어디서 힘을 얻을 수 있나요? 힘을 얻고 또 얻어. 계속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딱 나타날 때에 힘이 납니다. 하나님을 의식할 때 힘이 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기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힘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데서 힘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 원합니다. 교회를 찾기를 원합니다. 은혜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삶에게 어떤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싱글레이 퍼거슨이 쓴 우리가 교회라는 그 책에 보면 참 이런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이 교회가 아니라 저 교회 교인이었다면
훨씬 더 훌륭하고 신실한 교인이 되었을 텐데 이런 미신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우리는 늘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교회 아니고 저 교회 다닐 때는 훨씬 더 믿음 잘하고 좋았을 텐데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것은 저자는 그것은 미신이다. 그런 신앙 갖지 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개인적인 거나 고립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 믿는 것은 소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가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이게 특권입니다. 물론 우리는 책임 또한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행복하십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에 사명을 감당하고 행복하십니까? 시편 84편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1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0절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공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참 성전에서 문지기 역할을 하지만 그것 자체도 내게는 너무나 좋습니다. 다른 데 어디 화려한 데서 높은 집이 있는 것보다 그 성전 문지기로 이렇게 섬기는 것이 좋습니다. 참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행복해하는 우리 저자를 시편의 저자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가 어떤 것인가 한 말이죠. 성도들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에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분이 머리시니까요. 우리는 지체입니다. 우리 지체들끼리도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이제 표어가 필요를 채워주는 예랑교회인데요. 참 이 표현은 좀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교회가 필요를 채워주는 곳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내가 교회의 필요를 채워가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필요한 부분들을 나를 통해서 채우시는 거라는 거죠. 그저께인가요? 계단에 내려오는데 이 형광등 불이 나갔습니다. 다음날에 만져보니까 이렇게 형광등을 만져보니까 또 되더라고요. 또 조금 전에 꺼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형광등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끼워보니까 이게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강 목사님이 목사님 사이즈가 좀 다른 것 같네요. 보니까 나중에 올라가서 보니까 생긴 게 좀 다르더라고요. 또 이렇게 길이도 조금 긴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맞는 거를 이제 하는데 잘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특기가 남들이 못하는 것을 고치거든요. 근데 설명을 못합니다. 그게 제 주특기거든요. 설명을 못하지만 고치거든요. 그래서 강 목사님 제가 한번 알아서 해보겠다고. 그리고 어쩌다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강 목사님이 그 사이즈 맞는 거 이렇게 찾아낸 거 그 위에 제가 힘을 줘서 딱 끼우니까 되더라고요. 아,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각자 은사가 다르지만 각자 자기에 주어진 은사를 발휘할 때에 하나하나 채워지는 이것이 교회구나.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실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 실망하고 좌절되는 그분들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난 그래서 저분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나가려 이러지 말고 그런 실망과 또 낙심될 때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시고 이렇게 처리하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해. 그래서 내가 필요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 그래서 주님이 그 부족한 거 채워주라고. 우리 붙여주셨거든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우리는 늘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 들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내가 필요해. 주님이 나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초대 교인들은 세 가지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과 동료 그리스도들과 예배를 드리는 일에 중독되었습니다. 이런 중독은 복되게 하는 중독입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세상 어디에도 이런 곳은 없습니다. 참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왜 신앙생활 오래 하는데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해진지 아십니까? 아무리 권면해도 내가 생각한 거대로만 그냥 하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가거든요. 이제는 우리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분을 만나고요.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변화를 받지 못하면 완악하고 강팍해집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만큼 완악하고 교만해집니다. 우리는 매 순간 매 순간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반응하면서 변화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때때로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 고백합니다. 참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괴로움을 그는 기뻐합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하면서 그것을 내 육체에 채운다. 다른 사람의 육체가 아니라 내 육체에 채운 내가 감당해야 된다. 정말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자리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그것이 가장 복된 일인 줄 압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도 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모든 교회를 위해서 늘 염려한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목회한 교회는 문제가 없었나요? 고린도 교회 문제 많았죠. 빌립보 교회. 서로 마음이 상해서 말이죠. 여자들 리더십들이 그냥 서로 마음이 상해서 교회가 갈라지는 그런 아픔도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항상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사모한다. 아니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핵심 가치를 붙잡고 있다는 말이죠. 나는 항상 감사하고 사모한다. 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9절에 보면 교회 생활하다가 누가 약해지면 바울 자신도 나도 약해졌다. 참 성도들이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면서 마음이 아팠다. 누가 실족하게 되면 자신이 애타하지 않았냐. 성도들 가운데 실족하면요. 목회자는 얼마나 애가 타는지 모릅니다. 자녀 키우면서 애가 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목회자는 그것 때문에 애가 타는 겁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마음 아파하고 묵묵히 사명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 모든 수고들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자, 미국의 기독교 일간지 크리스찬 헤드라인스는 교회 다니는 이유를 10가지를 요약했는데요. 이 부분 우리가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 생활을 잘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믿음이 자라게 하는 곳은 교회밖에 더 좋은 곳이 없습니다. 항상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할 때에 믿음이 자랍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교회 생활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문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하다. 자,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이 관계를 형성할 때에 리더십을 키우는데 이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참 마음 안 맞고 힘들고 왜 저럴까 막 그런 안타까움. 직장은 다 나름대로 공동분모도 있지 않습니까? 레벨이 있지 않습니까? 추구하는 것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나 교회는 너무 다릅니다. 교회가 아니면 난 저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데 뭐 이런 분들도 우리는 때는 만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갈등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우리의 관계를 맺는 부분이 폭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교회 생활은 리더십은 말이죠. 아주 탁월한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기업가들은 말이죠. 교회의 리더십을 연구합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은 월급 주면서 자기 돈을 주면서 이렇게 리더하는데 교회는 말이죠. 자기 돈으로 헌금하면서 섬기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발전시키는 도움이 되고 네 번째는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게 됩니다. 만 18세에서 55세까지 기혼 남녀들 가운데 정기적으로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말씀의 이 가치관이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잘하는 분들은 참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참 이 세상에 그 어디에 평안이 있습니까? 코로나 끝나면 평안이 있나요? 참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이 참 또 많은 불씨가 되고 저는 이전에 그렇게 걱정했습니다. 중동하고 북한이 동시에 터지면 어떡하나. 근데 지금은 하나 더 생겨서 말이죠. 러시아하고 말이죠. 이게 지금 하나가 더 늘어난 참 세상 불안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주님께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돕고 섬기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교회 생활이 그런 거 아닙니까? 주님 섬기고 서로를 섬기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섬김을 우리가 베푸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또 일곱 번째는 녹록지 않은 세상에서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봉사를 통해서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섬기게 됩니다. 내가 뭘 잘하지? 자신의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이면 어떤 일이든 기꺼이 하기 원합니다. 마지 못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할 수 있는 일이면 우리가 기꺼이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주 아홉 번째, 교회 출석이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죠? 교회 출석을 몇 번 하는 데 따라서 우리 건강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죠. 신자들이 불신자들보다 평균적으로 더 오래 삽니다. 건강 상태가 더 좋다고 합니다. 신자는 불신자들보다 수면의 질도 뛰어납니다. 수면을 깊이 주무십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건강 문제 있습니까? 은혜 보호자입니다. 저녁 기도 참석하시고 교회 가까이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십니다. 또 신자는 마지막으로 마음에 눌림을 당할 때에 어떻게 푸십니까? 그게 풀립니까? 지금 시편 84편은 보면 7절에 보면 8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가 마음 놓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분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서로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관계, 서로의 사정을 우리가 헤아리는 그런 관계, 그리고 응답받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아무쪼록 우리 교회 생활 내 기준대로 하지 마시고 그냥 주일은 교회에서 그냥 사는 것처럼 말이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대부분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떡하지? 얼마나 속이 타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보고해야 되는데 뭐 하다가 왔니? 너 시간, 물질, 건강 뭐 하다가 왔니? 우두커니 그렇게 뭐 하다가 그렇게 보냈니? 내가 주님 사랑하다가 주님 교회 섬기다가 주님 기뻐하시니 내가 왔습니다. 우리 숨질 때까지 주님 사랑하다가 교회 사랑하다가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몸된 교회에서 사명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요. 교회에 뭐가 필요한가? 그게 보이면 하십시오. 커피를 대접하고 또 다른 거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하십시오.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말이죠. 부지런히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이미 우리가 좀 늦었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달려가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말 교회 생활 잘 하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것은 실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어정쩡하게 그냥 늘 마음이 떠있지 말고요. 제발 그렇게 한번 신앙생활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 뼈를 묻고 저를 묻어주십시오. 이전에 권사님 그러셨거든요. 목사님, 저를 무덤에 묻어주십시오.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겠다는 거죠. 이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신앙은 주님 피로 산 몸된 교회를 이걸 사랑하니, 못마땅한 것이 가득하니, 그래서 그것이 잘 되기만을 기다리니, 그러지 마시고 교회의 핵심 가치를 붙잡고 우리 거기에 초점 맞추지 말고 우리 주님 사랑하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이런 귀한 교회 생활 잘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회개와 결단을 기도드리겠습니다. 정말 성소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공경하기는커녕 너무나 함부로 아무렇게나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이제 우리는 마음을 정하고 정말 주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가운데 정말 교회를 내 교회라고 하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섬기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